오늘 읽은 말씀 중에 한 절 말씀을 함께 읽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50장 20절 말씀입니다. 2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임이라.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임이라.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50장 전체는 모든 열방에 대한 멸망에 대한 예언이에요. 그리고 이 세상 나라가 멸망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시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건 끝일 수도 있는데 이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구원받는 사람에게는 영생을 선물로 얻게 되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라는 사실을 성경이 말씀을 해줘요. 여기 성경 17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라. 왜 흩어졌을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흩어졌는가? 하나님 백성인데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해서 주변 나라들처럼 죄짓고 우상 숭배하다가 심판을 받은 거예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BC 722년에 멸망을 당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BC 586년에 멸망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디아스포라, 흩어진 거죠. 나라를 잃어버렸으니까. 그게 이스라엘의 아주 비참한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흩어진 양들인데 사자들이 그를 따랐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아수르 왕이 먹었고 다음에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뼈를 꺾었도다. 이게 이스라엘 역사, 지금 제가 말씀드린 성경의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한 역사를 서술하고 기술하고 있는 거예요. 18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아수르의 왕을 벌한 것 같이. 이 벌했다는 건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아수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실 때 도구로 쓰임을 받았는데 이 도구로 쓰임 받은 이 아수르도 BC 612년에 멸망을 당했어요. 그게 이제 기독교 역사, 성경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왕과 그 땅을 벌하겠다 하시는 예언의 말씀인데 이 말씀이 예레미야가 남유다가 멸망을 하던 586년에 죽어요. 죽임을 당했어요. 그를 대적하는 자의 손에 죽임을 당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BC 539년에 바벨론이 또한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이 땅에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 어떤 사람은 심판의 도구로, 어떤 사람은 구원의 도구로 쓰시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도 틀림이 없어요. 그게 이제 오늘 성경의 역사 속에서 예레미야서가 차지하는 위치가 됩니다. 역사를 보니까 그 땅의 역사를 보니까 그 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희망을 갖기 시작했어요. 희망을 갖기 시작했어요. 흩어졌었는데 멸망을 당했어요. 그 나라들 때문에 고초를 겪은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국률이에요.
아니 심판을 하셨는데 멸망을 당한 사람들인데 그렇게 해서 멸망당할 사람들은 멸망을 당했지만 남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누구를 생각했느냐?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 심판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은 살릴 자를 살리고 건질 자를 건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범죄한 인생은 그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죠. 근데 이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냥 돌아오질 않아요. 어떻게 해야 돌아오느냐? 채찍에 맞아서 고통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죽을 뻔할 때 돌아오는 거예요. 제가 전에 한번 얘기를 드렸었는데 미국에서 목회할 때 어느 권사님 한 분이 굉장히 부자였어요. 굉장히 부자였어요. 딱 오는데 부티가 나더라고요. 부티가 나요. 그런데 이제 이분이 교회를 왔다가 한 번 예배를 드린 거겠죠. 저는 잘 기억이 안 나요. 근데 목사님 지인분을 통해서 신방을 와달라고 그러는데 어디 계시냐면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 거예요. 갔더니 온 몸이 다 이 지상에 주차장이 있어요. 근데 이분은 주차장을 빠져나가려고 운전을 했는데 그게 후진이 돼서 그만 지상으로 추락을 한 겁니다. 그래서 뼈가 다 부서진 거예요. 그래서 온몸을 기부스를 해서 붕대로 감고 있는데 신방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시냐면 내가 이렇게 됐기 때문에 나는 이게 하나님의 사인이라고 생각을 한대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돈과 물질과 세상을 쫓지 않고 주님을 따르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살려주셨으니 고쳐주셨으니 그리 살겠다. 내가 철석같이 믿었죠. 아주 그 고통과 그 어려움을 겪은 걸 보면 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구나. 죽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살아있게 해주셔갖고 깨달았다는 거죠. 나는 철석같이 믿었어요. 그래서 교회 나올 줄 알았는데 병원에서 퇴원하고 나니 또 세상으로 가대요. 사람들이 그래요. 제가 많이 놀래요. 아 이게 하나님은 신뢰할 수 있는데 사람은 신뢰하기가 어렵구나.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찾는데 형통할 때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권사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성경에 낫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 걸음씩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우리에게 고난이 없고 형통함만 있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주님 계신 천국으로 못 돌아갈 사람들이 많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이 땅에 사랑이 없느냐. 사랑도요. 하나님 사랑도요. 하나님을 싫어해서 등 돌려서 세상으로 가서 세상을 나의 주님으로 삼는 사람들에게는 흐르지를 못해요. 하나님 사랑도요. 늘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 사랑은 이 땅에 우리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다 주어지는 사랑이지만 그 사랑 앞에 얼굴을 들고 주님을 향해서 두 손을 드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은혜가 임하죠. 그런데 세상을 향해서 세상의 도움만 의지해서 세상만 바라보는 사람들에게는 그 은혜가 고이지를 않아요. 채워지질 않아요. 쌓이질 않아요. 그래서 더 갈급한 거예요. 더 목이 마른 거예요. 그러다 보니 자기가 왜 목마르고 자기가 왜 갈급한 줄을 몰라서 세상의 것들로 자꾸 취하려고 하는데 그게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돌이켜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은 구원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라는데 왜 어떤 사람은 살리고 왜 어떤 사람들은 죽게 내버려 두냐는 거죠. 전쟁은 왜 있냐는 거죠. 왜 이렇게 세상이 흉악해지냐는 거예요. 글쎄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자유의지를 주신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있고 세상을 사랑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 한 가지는
우리는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믿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 땅의 주인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의 주인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 땅을 다 다스릴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는 유한하단 말이에요. 한계가 있어요. 끝이 있어요.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뜻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죠. 영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 오늘 우리가 이 기회를 선용하셔서요, 하나님께 얼굴을 향하여 들고 두 팔 벌려서 주님을 영접하여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것처럼 그리 살지를 못했어요.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에게 삶의 기회가 주어지면 우리가 선용을 해야 되는데 그걸 선용을 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흩어진 거죠. 흩어졌다는 건 기회가 있는 거예요. 멸망한 사람들에게는 기회가 없죠. 이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기회가 있는 건데 이 기회를 선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갈 마음이 생겼어요. 하나님 뜻대로 살 마음이 생겼어요. 그게 은혜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제가 오늘은 길게 설교할 마음이 없는데 여러분들이 잘 들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돌아갈 마음이 생기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다루시냐면 그들을 심판했던 나라들, 하나님이 도구로 쓰시는데 도구 중에 어떤 사람은 심판의 도구로, 어떤 사람은 구원의 도구로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심판의 도구로 쓴 나라와 민족은 어떻게 됐어요? 18절에 보면 아수르의 왕을 벌한 것 같이, 아수르가 멸망을 당했거든요. 612년에 분명히 북이스라엘을 심판하게 하셨을 때에는 그 심판의 뜻이 있었을 텐데 그들이 그 나라를 심판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계획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고 이 나라는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는 심판의 도구로만 쓰인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구원을 못 받은 거예요. 역사 속에서 사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바벨론 왕과 그 땅을 벌하시겠다. 그래서 남유다를 침공하고 539년에 바벨론 제국이 멸망을 당해요. 멸망을 당해요. 이들도 심판의 도구로 쓰여졌던 거예요. 심판의 도구로 쓰여지기는 했지만 구원은 못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떠한 도구로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야 되냐면 구원의 도구로 쓰임을 받아야 됩니다. 구원의 도구로 쓰임을 받으려면 하나님 뜻대로 해야 돼요. 사람 뜻대로 하면 안 돼요. 이 기독교 역사, 교회 역사를 들여다보면 오늘 우리의 미래가 보여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가 잘해서 세상을 심판하게 하시는 도구로 쓰는 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점령군처럼 살면 안 돼요. 신앙생활을. 너는 내 말 들어야 돼. 너는 내 뜻대로 해야 돼. 그렇게 하면은요, 그 사람이 심판의 도구로 쓰일 확률이 높아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 뜻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고 내 뜻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해야 되겠죠. 그러면 기회가 있어요. 미래가 있는 거예요. 저는 현재도 중요하지만 미래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도 중요하죠. 그런데 내일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심판의 도구로 쓰셔서 우리가 점령군처럼 살아요. 내 말 들어야 돼. 내 뜻대로 해야 돼. 그래서 약한 자들을 강제로 억압을 했어요. 함부로 했어요. 불쌍히 여기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서운하신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실 때에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인생은 자기가 주인인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지를 않는 거예요. 여전히 자기가 군림을 해서 세상에서 하나님처럼 존재하기를 원했던 거죠.
그런데 우리는 유한한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의 주인공이 될 수가 없어요. 모든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것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데 내 뜻대로 하려다 보니까 심판의 도구로 쓰임받았던 민족들은 다 멸망을 했어요. 바벨론도 하나님이 쓰셨어요. 사람이 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나라를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징벌하게 하실 때 주님께로 돌아오게끔 역할을 하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역할을 넘어선 거죠. 그리고는 자기들이 스스로 높아졌어요. 세상 제국에서 우리를 감당하리가 누가 있느냐? 하나님이라고 자기 하나님을 의지하는 민족도 우리가 멸망을 시켰는데 누가 우리를 함부로 할 수 있겠느냐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심판의 도구로 쓰임 받았던 민족의 결과가 멸망이라는 거죠. 우리가 주인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인공이에요. 우리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드러나셔야 돼요. 그렇게 사셔야 미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돌보시는 영혼들이니까. 주님이 돌보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숨 쉴 수 없어요. 호흡도 할 수 없어요. 이게 숨이 막혀서 생전 처음 겪어보지 못한 일을 겪으니까 두렵더라고요. 인생은 그런 거예요. 인생은 그런 거예요. 이 호흡도 자가 호흡도 우리 스스로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에게 절망이 찾아왔을 때는 그 자체가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죠. 그거를 아는 게 지혜고 그것을 아는 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예언의 말씀으로 하나님 백성들에게 가르치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의 중심에 계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9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원래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눈으로 본 건 아수르 제국을 상대할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누구를 의지할 마음을 가졌냐면 남쪽 애굽을 의지할 마음을 가졌어요. 이게 전통적인 그 시대의 그 지역의 판도입니다. 정세겠죠. 역사고 경제고 군사력이고 애굽이 강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애굽이 힘을 못 쓰는 겁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했죠. 바벨론이 그 아수르를 멸망시키면서 남유다를 함락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그걸 보면서 더 애굽을 의지하려고 그래요.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을 의지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나아요? 안 나아요? 근데 그들은 그런 마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돌이키려고 바벨론을 들어서 남유다를 멸망을 시킵니다. 애굽이 바벨론과의 전쟁에서 대패를 해버리고 말아요. 그렇게 의지했던 우리의 의지에 의지할 그 힘이 되었던 애굽이 대패를 하고 마니까 정작 살 소망이 없어진 거예요. 바벨론이 내려와서 남유다를 멸망시켰죠. 이거 참 슬픈 일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인데 어쩌다가 이렇게 됐느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갈 마음을 가지니까 19절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의 도구로도 쓰시지만 하나님은 또 구원의 도구로도 쓰시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을 남겨두셨을까? 이스라엘을 다시 그의 목장으로 돌아가게 하겠다. 그 목장이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에요.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땅입니다. 회복이 있겠구나. 하나님이 구원의 도구로 쓰시면 심판의 도구로 쓰시면 멸망과 재앙이 있는 건데요. 구원의 도구로 쓰시면 치유와 회복이 있는 거예요. 돌아가겠구나. 소원대로 되겠구나. 그가 갈멜과 바산에서 양을 기를 것이며 그의 마음이 에브라임과 길르앗산에서 만족하리라. 이게 치유와 회복이에요.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도구로 쓰여질 때의 특징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에는 갈등과 대립과 다툼이 그치는 거예요. 안 되는 집은, 망하는 집은 계속 싸우는 거죠. 평화가 없고요. 그게 내 뜻대로 되는 줄 알고 그래요. 내 마음대로 안 돼서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눈을 열고 마음을 열면 이 평화는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주님이 다스려 주시고 동행해 주셔야 된단 말입니다. 그 돌이키는 마음, 그 깨닫는 마음 주셔서 이들이 치유와 회복을 받게 될 것을 말씀을 해주시고 계세요. 그리고 20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다니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원받게 하시는 사람의 특징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구원받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요, 주님의 용서와 주님의 긍휼을 구하게 하셔서 그 죄가 없어지게 해주신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죄의 사함의 은혜를 주신다. 우리는 죄인이거든요. 죄인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살리시려고 계획을 하셔서 이방 나라들을 쓰시는 거예요. 그들도 자기들이 그렇게 도구로 쓰여질 때에 하나님의 기쁜 뜻을 알았더라면 하나님을 경외했을 거예요. 우상을 버렸을 거예요. 그게 그들을 구원하지 못할 줄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안 된단 말이죠. 사람 고치고 돌이키는 게 사람 뜻대로 안 된다는 말이죠. 안 된단 말이에요. 못 바꿔요. 여러분들 내가 사람 바꿔요? 내가 이 사람 고쳐야 되겠다. 이거 버릇 고쳐야 되겠다. 이거 고쳐야 되겠다. 고쳐집니까? 안 될걸요. 안 될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왜 그러느냐? 죄 때문에 그래요.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자아가 꿈틀대고 있는데요.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도 순종이 안 돼요. 내가 저 인간 용서를 하고 싶은데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미운 거예요. 다 뭡니까? 나 때문이에요. 내 마음에 안 드니까. 내 마음에 안 드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같이 살게 해주셨잖아요. 그러면 뭐가 필요하냐? 용서와 긍휼이 필요한 거예요. 아유, 저 인간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지. 저걸 내가 고쳐서 사람 만들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 그리고 기다려야 된단 말입니다. 사람 바뀌는 건 금방 안 바뀌어요. 그걸 바꾸고 싶으니까 자꾸 욕심을 부리고 자꾸 세상적인 방법으로 내 뜻대로 하려고 하니까 관계가 깨져버리는 거예요. 형제들 간에도요. 자식과 부모의 관계 속에서도요. 그래서 얼마나 냉담하게 상처만 가득 넘쳐서 치유가 안 되고 회복이 안 되는 가정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주님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돌이킬 사람 돌이키고 회복할 사람 회복하고 그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의 너그러운 마음입니다. 도저히 용납이 안 돼요. 그건 정죄예요. 근데 그걸 거두는 거죠. 주님이 저 사람이 지은 죄보다 나에게 지은 죄보다요. 내가 주님께 지은 죄가 더 큰데 그걸 돌아왔을 때 용서를 해주셨단 말이에요. 여기 보니까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다. 이스라엘의 죄악은 우상숭배인데 그들이 돌이켜서 열심으로 심판의 도구에서 멸망을 당해서 흩어졌지만은 주님께로 돌아갈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얼굴을 구하고 두 손을 주님께로 향했더니 주님께서 그걸 그냥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게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 사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사람들은 죄가 있으면 죄 용서함을 받지 못하면 구원을 못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에게 죄가 사해지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게 은혜구나. 그리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너 한번 내가 털어봐야 되겠다.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그러니까 찾으면 찾는단 말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온 세상이 다 그래요. 그냥 누구 때문에 그걸 그냥 이렇게 붙잡고 그걸 그렇게 고쳐보려고, 그래야 바른 세상 오는 줄 알고, 그래야 세상이 좋아지는 줄 알고. 그러니까 생각 없는 사람들은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중심 없이 가정도 그렇게 되고 나라도 그렇게 되면 그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것 한 가지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죠.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은 들어야 돼요. 우리에게 이 귀를 주신 건 세상의 말을 들을 수도 있으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주신 거예요. 어떤 건 듣고 그냥 흘려보내시고 어떤 건 듣고 마음에 새기시면 됩니다. 나를 유익하게도 못하고 살리지도 못할, 그저 남의 흠이나 잡고 남 생채기나 내서 상처 줄 수 있는 것들은 우리가 마음에 두면 안 돼요. 그러면 그게 남을 정죄하는 그게 내 안에서 곪게 됩니다. 우리 영혼이 치유도 받을 수 없을 만큼 썩어지게 만들어지고 병들게 만들어지는 것이 정죄예요. 정죄예요. 만약에 주님께서 우리를 정죄하신다면 우리는 구원을 못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본 성품은 사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아오게 하시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게 용서입니다. 그게 긍휼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임이라. 여러분, 여기 이 짧은 한 구절에 두 가지 내용이 있어요. 이것만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남긴 자, 이게 영어로는 렘넌트라고 그래요. 남은 자라고 하는 구약에서 전반적으로 흐르고 있는 사상입니다. 하나님이 멸망시키실 작정을 하셨으면 어떻게 하셔요? 이 노아의 시대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어떻게 해요? 홍수가 일어났어요. 대홍수가 일어났어요. 만약에 거기서 노아와 그 세 아들, 그 식구들 8명 살리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그게 남은 자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려 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왜 심판의 도구로 쓰임 받습니까? 구원의 도구로 쓰임을 받아야죠. 그 사람들을 이 땅에서 주님 향하게 하고 주님께 두 팔 벌리게 해서요, 그렇게 해서 돌이킨 사람들에게는 죄가 찾아도 찾을 수 없게 해주시겠다. 죄사함의 은혜가 넘치게 해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이 그런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요, 몇 명이 살았어요? 롯과 두 딸이 살았어요. 3명 구원받았어요. 의인 10명이 없어서 그랬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이 땅에 주를 향하는 자들에게, 두 팔을 들고 주의 얼굴을 구하는 자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살려내시는 거예요. 죄악의 홍수 속에서, 죄악의 파도 속에서 정말 헤어나올 수 없는 그 무서운 참혹한 현장 속에서 하나님은 살려내시는 거예요. 건져내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생각하지도 못할 만큼 끔찍한 고통을 겪고 괴로움을 겪어서, 왜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 그래도 하나님 살려주셨잖아요.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해주시려고. 사람 참 안 바뀌어요. 저도 굉장히 무섭게 생각합니다. 그래도요,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긍휼하심을 받으면 우리는요,
용서함을 받게 돼요. 치유를 받게 돼요. 사람이 달라 보여요. 사람이 이뻐 보인단 말이죠. 여러분들의 가정이, 여러분들의 배우자가,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모든 이들이 다 사랑스럽고 이쁘게 보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미워하고 정죄하면 다 심판받는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 용서함 받을 사람 용서함 받고 구원받을 사람 구원받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뭐냐? 여기에 보면 용서할 것이다. 남은 자가 되고 용서함을 받은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용서라고 하는 건 죄사함이에요. 죄사함. 우리가 뭘로 씻습니까? 죄를? 세상 그 어느 곳으로 우리의 죄가 없어지겠나요? 그런데 이게 뭐냐? 이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이게 관용이라고도 하는데 아량이라고도 해요. 어떻게 하나님한테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조차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이 넓은 마음으로 품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영어로는 톨러런스라고 해요. 관용. 이게 세상이 시대적으로 험악해졌을 때 우리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마음입니다. 우리가 죽어서 세상에 없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근데 살아있어서 지금 이 시간 여기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죽은 자와 같이 살지 말고 산 자와 같이 되시기를 바라요. 영혼이 죽은 사람은 죽은 거예요. 그런데 영혼이 산 사람은 산 거죠. 육체가 죽으면 살릴 수 없어요. 근데 우리 영혼을 살리는 주님의 은혜로 오늘 우리는 구원을 얻게 돼요. 그렇게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남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심판의 도구로 살지 말고 구원의 도구로 살아서요. 나도 내 가정도 이 교회도 하나님께 건강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믿음을 붙들고 신앙을 지킬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작은 것이지만 지금 우리로부터 시작이 돼서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축복의 통로가 되어 흐를 수 있으면 정말 좋겠고 세상은 심판받아서 다 멸망한다 그래도 그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아파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무관심하게 세상 속에서 세상의 가치에 빠져서 주님 부인하고 살 때는 그런 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주님의 사랑을 알고 주의 뜻을 알고 나면은요. 이렇게 구원받지 못하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향한 용서의 마음, 긍휼의 마음, 관대한 아량의 마음이 생기는 거죠. 내가 품어야 되겠다. 내가 품어야 되겠다. 품으면 힘들잖아요. 그래도 거기서 잘 잉태가 돼서 새 사람이 나와요. 거듭난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보다 더 예수 잘 믿고 나보다 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품어줄 수 있으면 품어주시고요. 주님 바라볼 수 있으면 바라보시면 돼요. 내가 그것 때문에 버겁고 힘들고 어려운 거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다려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주님 넓은 품으로 두 팔 벌려서 우리를 환영해 주시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의 나라는 기다리는 자에게 와요. 미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제가 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서 만나서 하나님 사랑을 깨달았다면 주님 오늘 우리가 노아의 시대와 같고 소돔과 고모라의 시대와 같은데 이리 살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의인 10명이 없어서 세상이 멸망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의 가정에 이 땅에 이 민족 위에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누가 누구를 정죄하겠습니까? 하나님 마음을 열고 기다려주고 용서해주고 관대한 아량을 갖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똑같이 흥분하면 안 돼요. 똑같이 죄지면 안 돼요. 그게 주님의 마음이 아니에요. 주님의 마음과 성품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은혜를 받아서 나도 구원받고 너도 구원받고 우리 모두가 다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고
예물 드리고 축복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445장입니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니. 광명한 그 빛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우리 반주를 계속해 주시면 제가 말씀을 한 절을 읽어 드릴 거고, 그리고 축복 헌금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 기도하고 예배를 마칠 것입니다. 작게. 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리는 것이 좋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환경과 상황을 탓하지 않고 우리의 삶을 우리의 육체를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다 잘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셔서 샘을 얻으시기를 바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고 하시는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해 주셔서 나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부흥케 하고 민족과 온 세상을 살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명절 연휴를 시작하며 예배드리며 하나님 앞에 2025년 시작하여 1월달 온전히 주님께 예배드리고 이 한 해를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미래를 위해서 오늘 한 이 예배가 가장 잘한 일이 되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세상 바라볼 때 상처받고 세상 의지할 때 시험 들었던 사람들이 예수님 의지하여 돌아와 죄 씻음을 받고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게 하시고 주님 우리와 동행하심을 알게 하사 주님께서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가정을 새롭게, 나라를 새롭게 하는 다음 세대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며 이 지역에 하나님께서 빛과 소금 되게 하여 주셔서
세상을 비추는, 맛을 내는 비전 패밀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바다보다 넓게, 하늘보다 크게 하여 주셔서 주님 사랑 안에 거하지 못하는 자들이 없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이 땅에 주신 사명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열심으로 주님을 섬기며 기도로 나아가며 말씀을 붙들며 죽을 사람을 살리며 건질 자를 건지며 사는 기도원의 300용사와 같은, 예수님의 12제자와 같은, 초대교회 성도들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주셔서 한 영혼도 다치지 않고 한 영혼도 상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 얻도록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선한 역사 위하여 쓰임받는 힘 있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여 주신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사랑하는 비전 패밀리 모든 지체들, 영혼들, 자녀들, 기업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친교실에서 다 함께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